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12장 전체를 선택을 한 이유는 수문박 광장에서 에스라와 또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거기서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오늘 이 밤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지만 더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열매는 금방 눈에 띄지는 않아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령 충만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언어가 변하고 이렇게 갑자기 인격이 새로워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방향이 전환돼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확고하게 다른 뭔가가 열매가 만들어지면서 그 열매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 수정된 열매가 아주 조그만하게 열매가 맺혀요. 지금은 조금 자라서 좀 푸르러졌죠.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굵어지고 아주 열매를 맺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점점 예수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은 능력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권능, 두 번째로는 은사가 나타나는. 대부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열매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은사를 얘기하는. 왜냐하면 눈에 확고하게 띄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은 두 가지다. 열매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성령의 은사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낼 일,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채워주신다는, 은사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다양해요.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일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령님, 오늘은 성령의 시대라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무난한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심으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그 은사를, 어떤 은사가 있을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은사,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 주님이 쓰시는 유익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 은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은사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가. 그래서 세 군데 성경을 찾아볼 텐데, 먼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은사가 나오는가 하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7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중에 난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미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좀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생겨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라 그랬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줘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섬김은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그냥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은사가 섬김의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너무 잘 알겠죠. 상대방에게 깨달음과 방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위로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용기를 주고 그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 주고 어떤 말을 통해서든 내가 뭘 통해서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 주고 싶어. 이게 지금 막 다운돼 있고 낙심돼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을 하든지 맛있는 걸 사주든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걸 위로의 은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타인의 필요를 보고 희생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구제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스리는 은사,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노력을 잘 조화시키고자 하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데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긍휼의 은사다. 자, 여러분 7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여기는 이 본문이 사실은 성경의 대표적인 은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 5장,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금 11절에서 제목을 뽑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 여기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에서 이 지혜는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푸는 능력으로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초자연적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지혜,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그렇게 발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듯 떠오르는 삶의 기술,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획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랐던 건데, 내가 몰랐던 건데 갑자기 알게 되는.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이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이 이 믿음의 은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죠. 그래서 뛰어내리는 은사, 그 웬만한 믿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사가 아니고 어떤 강력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냥 뛰어드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병고침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관여하는 능력이고요. 능력행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이 능력행함과 믿음과 병고침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함께 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능력을, 그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분별의 은사는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의 힘을 조정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죠. 어떤 영들이 특정 현상이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네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아니 되옵니다, 이럴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영을 분별해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별력이에요. 그걸 영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청상뉴스로 말을 해도 저기 성령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두운 영에서 약한 영이 하는 건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영분별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 방언은 우리가 잘 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우지 않은 말을 하는 능력, 하늘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능력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통역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인데, 이렇게 I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통역한다기보다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방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저 사람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해석해서 이렇게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자기가 아는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 그냥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으로 방언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방언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통역, 그것을 선포하면 그게 곧 예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다
이렇게 아홉 가지 잘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가 있다. 즉 일곱 가지에다가 아홉 가지 은사에 예언이 겹쳤어. 그죠? 그렇게 해서 15개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거고요. 한 군데 더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늘 봤던 구절인데 묶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기도 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5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게 은사 같지 않고 직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그 제목을 보면. 그러나 이것도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다. 사도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하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감독하고 질서를 잡는 그런 은사가 사도의 은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복음 전하는 자가 직분일 수도 있는데 이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은사가 지금 여기 나오는 5가지 은사는 거의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인데요.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총여전도 회장이 된다든지 총남전도 회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리더가 되어지면 이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은사들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함께 잘 어우러져서 주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는 어떤 건가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숙하게 이 계시를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구역에서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팀에서나 이런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감동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불쑥불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선지자의 은사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게 하는 일에 힘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되고요. 목사의 은사는, 이거는 목사라고 하면 이게 직분하고 또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목양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은사지요. 양들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지금 우리 구역에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사가 목양의 은사가 됩니다. 교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반석을 제공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좋도록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선지자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또 사도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5가지: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5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로마서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7가지. 고린도전서에 9가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5가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3군데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으면 우리 피터 와그너 라는 분은 27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근데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30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은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재능을 은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그 재능이지만 재능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게 해서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은사를 서투게 사용하다가 그냥 소멸해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정원의 나무를 돌보듯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잘 북돋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척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없이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은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을 발휘할 때 그 은사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능력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부드럽게 고쳐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 은사가 풀어지고 활용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잠깐 동안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어떤 일정 시간에 성령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은사가 부어져서, 그때 일시적으로 은사가 부어져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일시적으로 부어져서 지혜가 오고, 일시적으로 부어져서 지식이 주어지고,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주어졌다가 그 사건만 해결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계속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이만큼 자랐다가 갑자기 인격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격은 서서히 자라가는 거고 내 안에 늘 남아있는 건데,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셨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일회성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어떻게도 역사하시는가 하면 계속되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일회성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계속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지속적으로 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7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9가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나오는 5가지 이런 은사들이
일시적으로도 꼭 필요한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어져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더욱 큰 은사 중에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은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라 라는 의미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맞아, 그때 나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지속하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중단 없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갔으면 그 주어졌던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질 텐데,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지속적으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내게 주어지는 그 은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